데모서는 자신이 쓴 수필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낡은 것을 싫어한다. 그런가 하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무모한 변화는 위험하지만 맹목적인 보수주의는 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의 말들은 변화의 필요성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사람은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평온한 나날에 지친 침체 상태에는 과격한 변화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변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이는 발전도 없고 부흥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란 무엇입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옛 것이 새 것으로 바뀌는 것, 낡은 것이 신선한 것으로 바뀌는 것,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죠. 기독교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에 주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해악을 끼치던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변화는 지식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요 죄수 중에 괴인 죄수였지만 내가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넘치도록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 사울이었을 적에 사람들을 스데반을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일 때 그 증인으로 사울을 세우고 사울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스데반이 죽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할 때 갑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으로 가서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서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향하여 가던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풍성한 은혜 때문에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호프라고 하는 사람은 태도는 재산에 따라, 원칙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요소나 미온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는 참된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되고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변화는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아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사울에게는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찬란한 주님의 빛이 하늘로부터 내리있어요. 한마디로 사람이 변하면 빛이 찬란하게 비치듯이 내 생활에 예수의 빛, 은혜의 빛이 불로 비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둘째로는 하늘로서 내리는 음성이 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라.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듣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게 행할 것에 일자를 만나라고 한 것처럼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앞으로 행하기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변화의 체험은 옛사람이 사울이 변하여 새사람 바울로 변화될 수 있듯이 참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서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게서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따라하십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따라하십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의 신변에 이르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 요한은 이 마가복음의 저작자인 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풍요한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는 청년으로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에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마가 요한을 자기의 수혜자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외에 안디옥에서 봉사하며 금식하는 중에 성령의 따로 세움을 입고 실루기아와 구브로와 살라미를 거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바로 살라미에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봉사자로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에 진력하게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서 세례를 베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여행 경비를 관리하여 그들의 복음 전파의 여행에 불편이 없도록 일을 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라는 섬에 이르렀을 때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에게 사로잡혀있던 총독을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 배를 타고 바보를 떠나 소아시아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이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봉사를 하려고 왔던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쓸만한 마리아의 아들 이 마가를 데리고서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살라미에서 마가 요한을 진정으로 봉사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서 소아시아의 밤빌리아에까지 가서 버가에 이르렀을 때 아이고 나는 도저히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닐 수 없다. 이래서 그들을 떠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제 복음 전파에 주력할 그런 시점에 있을 때 마가 요한이 그들을 배신하고 떠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까? 학자들은 대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올 때 처음에 나는 구브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중도의 사전에 구브로까지만 동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렉산더는 바울이 바보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꺾고 선교의 주도권을 잡게 될 때에 자기의 삼촌인 바나바가 소외된 데 불만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는 이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나섰는데 이 마가 요한은 도저히 고향을 떠난 향수병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바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할 때 마가 요한이 용기가 없어서 복음 전파를 포기했다는 말도 있고, 다섯 번째는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풍토병이 자기에게 옮지 않겠는가 겁을 먹고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여간에 마가 요한은 복음 전도 여행 바울과 바나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이런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서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렇게 오면서 그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는 마가 요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제 고향으로 떠나갈 때 긋고 말겠습니다. 마가 요한아, 우리를 따라서 함께 복음의 전파자가 돼서 하늘나라에 가서 복받는 사람이 되자고 아무리 권고했지만 마가 요한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는데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는 한 800리가 되는데요. 그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이 산이 한 1000m가 되는 산이 한 800m가 80m길이 쫙 퍼졌어요. 그리고 그 높은 산골짜기 그 1000m가 되는 그 험준한 고원지대에는 도처의 강도
강도들이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험지를 바울 사도가 심신이 매우 약한 병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던데 이런 그 산길을 마가 요한이 도저히 함께 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높은 고원지대를 가기 전에 저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바울은 얼마나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을 그렇게 말리고 말렸습니다. 간곡한 고유로 마가 요한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은 끝끝내 버가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게 되니까 바울 사도는 분노한 감정마저 들끓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과 후소드로 더베와 예루살렘으로 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사도와 이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그 각성을 다시 한번 둘러봅시다. 거기서 과연 예수 믿는 형제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바나바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나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우리를 떠나서 우리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마가 요한 때문에 크게 다투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니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됐고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 서으로 해서 복음 전파를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마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갈라져서 그 후에는 바나바와 바울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울은 마가 요한을 복음 전파에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나에게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기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난 마가 요한을 과거에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바울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마가 요한을 저가 내 하는 일에 유익한 자라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 말씀을 읽은 그 말씀에서 말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과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마가 요한을 이제는 내게 유익한 존재라고 바울 사도가 실토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연 이 마가 요한이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하는 말은 마가 요한이 그동안 놀라운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아멘. 과연 마가요한은 훗날에 마가복음의 저작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에서 쓸모있는 인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던 자리에서 이제는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어주는 인간으로 변화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요한이 놀랍게 변화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마가요한이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룬 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영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의 자리에서 쓸모있는 인간의 자리에서 무익한 인간의 자리에서 유익한 인간의 자리로 변화된 것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예수.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야, 예수로 인하여 새 사람이 돼야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가요한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왜 우리 집에 돌아왔느냐?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따라다니지 않고 아마 어머니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거예요. 게다가 바나바가 계속해서 편지합니다. 요한아, 마가 요한아, 다시 돌아가라. 게다가 그 자기의 집은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그런 집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며 또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지내면서 마가 요한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서 120년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교회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약하게 무디어졌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된 바울도 그렇죠. 여기에 마가 요한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바로 그를 찾아와 그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예수를 만나면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